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6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 중에 하나는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를 통하여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누셨으며 6일간의 시간과 안식일의 시간들을 나누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누심의 사역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할 때 이미 이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은 뒤로 제껴두시고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을 하여서 그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다시금 행하신 새로운 창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과 구별된 나누어진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두 존재를 서로 구별하여 나누심의 개념은 거룩의 개념과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시간과 안식일을 구별하심이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6날과 분리하신 이유는 이 날이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도록 제정을 하시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신 목적도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한 기대감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까? 단순히 말을 하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역사에서 나누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서 분리해내신 궁극적인 목적도 역시 구약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 빚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나누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것이죠. 그러면 나누어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주 안에서 증언한다 말하므로 이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이제부터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그 땅의 주구성원, 그 교회의 주구성원 이방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그들은 늘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비록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문화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더 이상 그들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이방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분의 변화는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나눈다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살았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과거에는 그들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무익, 그러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목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누구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누구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결혼을 하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성공을 하고, 또 누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목적이 놀랍게도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고등학교 아이에게는 대학교 가는 게 유익한 거 아닙니까? 반응을 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대학을 가? 유익하니까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싱글인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을 왜 합니까? 유익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왜 낳습니까? 유익하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방인들은 그 모든 행동들이 다 그들에게 무익하답니다. 왜 무익할까요? 분명히 현상적으로 보면 유익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허망이라고 한 단어의 두 번째 뜻이요. 진리랑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들이 성공을 하고, 그들이 대학을 가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집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은요, 마치 자기가 그 대학 간 줄 알고요, 자기 능력에 취해가지고 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멀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성도를 향하여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단순히 말을 하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냥 성공만 한다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했단 말이죠.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을 못 가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못 해요. 하나님이 없는 대학 못 가요. 하나님이 없는 직장생활 못 해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웠습니까? 내게 유익한 자녀를 키웠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고 엄친아라는 소리 좀 듣게 하고 저런 자녀 뒀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자녀를 못 키워요. 어떤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예요. 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질문이 바뀌죠.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 떼고 자녀 키우고 싶고, 하나님 빼고 직장생활 하고 싶고, 하나님 빼고 부부생활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는 하나님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부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과연 들어가 계십니까? 우리 직장에는 하나님이 과연 들어가 계십니까? 이게 빠지면 허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는 자녀를 키워놨어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셨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 이유가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17절에서 그들은 허망하고 허망해져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졌으며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읽는다고 치고 단어 설명을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총명이라고 한 단어는요, 이해력 또는 깊은 생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깊은 생각이 없거나 또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총명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 이들 안에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불가사의가 뭡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그 시대에 과연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될 때 불가사의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과학으로는 그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기구를 가지고는 그 정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는가?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어떤 외적인 하드웨어가 있었는가? 없었단 말이죠. 또 진짜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 도대체? 지금도 이해를 못하니까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깨닫는 특별한 총명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에 대한 총명이요. 근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에 대한 총명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철저하게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명석한 두뇌 가지고 있다고 그가 하나님께도 명석할까요?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셨으면 이 18절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17절과 18절 연결시키면 사람이 허망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총명이 없고 총명이 없어서 무지해지며 무지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고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생명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지만 거꾸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무지해지고 무지했으니까 총명이 없고 총명이 없으니까 허망해졌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개그맨 같다고. 근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읽을 거냐 이렇게 읽을 거냐 해서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저는 거꾸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중간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이에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지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습니까? 무지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을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지해졌을까요? 속으로 이러죠. 뭔 상관이냐고. 저한테는 상관이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어느 쪽이 옳으냐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무지해졌다는 것이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심지어 엄청난 이적을 행해 주세요. 10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제 굳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청난 많은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왜 실패했는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 블락킹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담벼락이 딱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적은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해집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상실이 돼요. 총명이 상실이 되니까 어떤 게 옳은지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무지함보다 먼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함이 먼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것도 통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면 내가 은혜 받을 텐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시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건데, 진짜 그래요? 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 있는 줄 알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솔직히요.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 없어서 문제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밭에 문제가 있답니다. 길가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들어가지질 못해요. 완악해가지고요. 좋은 밭은요, 아무리 썩진 않죠. 아무리 나쁜 씨앗이 떨어져도 그게 들어가져요.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무지해져가지고 총명이 없고 총명이 없어서 허망해진다.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어요.
성도는요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성도는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블락킹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더더군다나 말씀을 자리로 오면 어떤 일을 하는가? 판단부터 시작을 해요. 저 목사가 지금 지는 그렇게 살면서 말을 하나 지금? 애들한테는 잘하나? 자기 두 아들한테는 잘하나? 그 아내한테는 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남 걱정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잘 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성도입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라니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판단해 볼 테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좀 열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궁금한 건 왜 마음이 닫히는 걸까요? 왜 마음이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왜 딱딱해져가지고.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바로가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이미 바로는 결정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보내겠대. 왜 안 보내는가? 첫 출발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 맨 끝에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폐쇄적이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아직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믿음은 출발을 하는데, 이 인식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활짝 열려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음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이건 안 뚫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못 뚫어요, 이런 마음은요. 인정을 해 뚫릴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저 말씀대로 집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지도 그렇게 못 살 말씀을 하고 있네, 이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가 관심 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말씀 좀 들으세요. 여러분 향한 인생의 말씀을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동의가 안 되면 절대로 말씀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지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판단 절대로 못해요. 그 판단을 못하면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첫 단추가 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은혜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음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치겠나이다.
내가 잘못된 삶의 방향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잘못 판단한 거 있으면 내려놓고 고치겠나이다. 그러면 절대로 허망한 삶 안 산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바깥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18절은 허망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면, 19절은요 실질적으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사는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다고. 이 감각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고통이나 슬픔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리면 따끔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누군가가 감각이 없어지면 아무리 찔러도 느낌이 없고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 양심이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바로는 기능을 못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감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지다는 게요, 영어로 하든이에요. 점점 굳어지면 간경화 걸리죠. 뭔지 모르세요? 딱딱해지면 간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 감각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왜냐하면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는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요, 잘못한 걸 알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 이러면 진짜로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어요. 자,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알거든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른 걸 가르쳐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것이 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못 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은요, 반성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여서 절대로 거듭난 순간에 예수님처럼 거듭나진 않아요.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거듭나죠. 미숙한 존재로요.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가 자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명령을 받은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장이 여기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갭이 생깁니다. 이 갭이요.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국은 신앙이에요. 메꾸려고 하면 성숙해집니다. 근데 메꾸지 않고 이대로 살겠다 싶으면 미성숙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은 놀랍게도 미성숙 상태로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 이렇게 나쁜 성질머리로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요,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성격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한테 어떤 행동하고 나고 반성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어떤 말을 던져놓고 나면 갑자기 찔리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유전적으로요, 조금 약간 삐딱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요, 삐딱하게 말을 해요, 제 아내한테요. 왜냐면 집에서 무장 해제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자꾸 고쳐요. 자꾸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반성의 연속이에요. 우리 누구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속에 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괴리를 좁혀가야 된다니까. 좁혀가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아내한테 잘하라고 말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이래요.
그 아내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내들한테 아무리 남편 존경하라고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나는 존경하고 있다, 남편 그렇게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절대로.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로 쫓아가야 될 모델이 한 사람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9장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을 획가닥 뒤집혀 버렸습니까? 그 순간부터 정말 온전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안에 열정이 하나 생겼다면, 어떤 열정? 주님 닮아가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그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은 무엇인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괴리감이 괴리감.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 이건데 내가 사는 삶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 외쳐요. 그리고 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왜 이렇게 형편없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형편없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냐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꾸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각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기다 저렇게 붙여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안 오는 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 쉬는 죄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기도 자리에 못 가더라도 이렇게는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 금요철에도 왜 1988을 하냐고요. 응답하라 1988이 금요 기도회 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 이래야 되나요?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재밌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덕선이 자꾸 봐야 되고. 웃는 건 다 범인들이 있어요, 여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타까움에 대해서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요, 절망할 줄 아는 사람 소망이 있다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오라고 그래봐라. 내가 오는가 보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 다음 주 12월 20일 7시에 성탄 칸타탄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나가. 네가 오라고 그래봐. 내가 가나. 안 나가. 알아서 하세요. 우린 우리끼리 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감각이 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나오심에, 탄생하심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집에 앉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여기가 좋다 이러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인지, 감각이 있으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 됐다면 우린 절망해야 돼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도 우리랑 똑같아요. 절망을 해요. 매일같이 닮아가야 될 모습과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치열한 싸움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멋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난 절망스럽다 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싸움을 계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그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자기 싸움이라니까요. 가야 될 지점과 가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절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절망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아니고. 신앙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에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본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절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야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좋은 남편이 못 되고, 왜 나는 기도하는 아내가 못 되면, 나는 왜 영적인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나 정도 되면 되는 거지 뭐.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감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단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어떤 아내 만나야 돼? 엄마 같은 아내. 아빠,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돼? 아빠처럼. 아빠,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 돼? 아빠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제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들한테 본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 하는지. 제가 요즘 굉장히 열심히 설거지해요. 그래서요. 저 진짜 설거지 안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예 설거지는 오지도 못하겠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설거지 안 하는 줄 아세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거지 안 하던 아빠가 설거지 할 수 있다는 거. 야,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아직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요리도 할지도 몰라요, 제가요. 예, 쓰레기 치울 줄도 몰라요, 제가요. 좀 있으면 청소기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소기 돌리는 건데.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제일 싫어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라고 내 안에서 말을 하거든요, 저한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감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감각이요? 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각이요? 그것이 이방인처럼 안 사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 보니까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탕에 방임한다는 문자 뜻은 방탕에다 자기를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방임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나쁘게 번역이 됐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할 때 쓴 단어입니다.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방탕한 일에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 이방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내어준다는 거. 거기 방탕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모든 게 방탕이에요. 그다음 진짜 궁금한 건,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거기 보니까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그들을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나왔어요. 거기에 욕심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약간 좀 비디오 테이프를 돌릴게요. 자,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니까 무지해지고, 무지해지니까 총명이 없고, 총명이 없으니까 허망하고, 허망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욕심이 들어가. 욕심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욕심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설교했으면 이거 좀 외우지 진짜. 그죠? 외워야 돼, 이건요. 자, 이게 이 절차가 다 빠져버리니까 욕심이 탁 들어가서 갈고리 껴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자 되는 거 싫은 사람 있으세요? 다 싫은가 봐요? 그럼 저때 가져오세요. 돈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근데 우리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욕심이에요. 우리 중에 성공이 싫은 사람 있으세요? 그거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중에 유명해지는 거 싫은 분 계세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거 싫은 거 계세요?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그 욕심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됐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됐고, 행복하면 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게 욕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쩌냐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고 이 순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에 끌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끌려다니며 살으라고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욕심을 부정하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물으면서 욕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혹시 욕심이십니까? 어저께 우리 가족이 모처럼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 녀석이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학교 뭐 얼마 받으면 몇 등급을 받으면 어디를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신앙 얘기 좀 하지? 제가 그랬더니만 이제 주제를 딱 바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대화가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처럼 안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환경, 여전히 똑같은 남편, 여전히 똑같은 일터, 여전히 똑같은 자녀를 만나야 돼요. 근데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남편이지만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터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자녀지만 똑같이 키우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고요? 오늘 본 말씀대로 허망하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줄 몰라요. 그리고 오직 뭐에만 끌려다닌다고? 욕심에만 끌려다닌다고요.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나는 혹시 그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욕심이 이끄는 그것을 여러분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허망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된 판단도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감각을 회복을 하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지 말아야